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사도행전 27장 33절에서 40절입니다. 다 같이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샘에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아멘. 할렐루야. 날이 새어가매 그랬는데 한 보름 넘는 시간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캄캄하고 바람 불고 폭풍이 부니까 도무지 배 위에서 무엇을 먹을 수도 없을 정도로 14일을 굶었어도 사는 거 보니까 은혜는 어쨌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날이 밝았다 이랬습니다. 날이 새어간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상황에 놓여져 있죠. 우리가 빛 가운데로 인도되어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빛에서 살고 환한 곳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다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말 한마디만 들어봐도 정말 아직도 어둠에 갇혀 있구나, 아직도 보지 못하는구나라는 게 느껴지고 보여져요. 말 한마디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는 모아서 살고 저축해서 살고 아껴서 사는 줄 알거든요. 그렇다고 허랑방탕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대로 사용되어지는 것임에도 자꾸 우리는 아끼려고 하고 모으려고 하는 데만 치중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때를 따라 거두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입게 하시는 것이 아무리 쌓아놓아도 먹을래도 먹을 수가 없는 지경에 놓이게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우리 교회에도 그런 역사들이 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말 먹이셔야 먹는구나라는 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다들 어느 때 그게 그것도 제 욕심이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먹어라 해야 먹는 것이고 하나님이 누려야 해야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라 해야 가는 거고 하나님이 도우셔야 도움을 받는 것인데도 자꾸 우리는 내 육신의 어떤 방법, 그러니까 그냥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우리도 살아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거스리고 살았어요. 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방향으로 세상과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은 세상 사람이에요. 그냥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세상 사람과 같은 방법으로 살아간다면 나는 세상에 거하는 사람이지 주님의 안에 거하는 사람이 아닌 걸 늘 잊지 마시기 바라고, 때로는 답답한 것 같고 때로는 미련한 것 같아도 주님이 가게 하시는 그 길을 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음식을 먹으라고 하고 그래야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그냥 먹고 마시는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것으로 먹고 마시는 것이 은혜인 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바울이 음식을 권하죠. 그리고 축사를 합니다. 떡을 떼어서 안심하고 먹었다, 받아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음식이 이제 만들어 놓은 지 오래된 음식이라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왜 안심하고 먹었나 이제 찾아봤어요. 그냥 먹으면 되는데 축사하고 먹으라 그랬더니
이제 먼저 먹은 거죠. 바울이 먹고 나서 그들이 안심하고 먹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오래된 음식이라는 얘기도 있고 뭐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었다라는 부분인데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성만찬을 하는 것도 물론 행위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단순히 그냥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고 나누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가 죽으면 나도 죽는 것이고 저가 살면 나도 사는 것이 되어져야 돼요. 그게 한 공동체고 한 형제고 한 자매인데 뭐 누가 뭐 고통을 당하든 말든 뭐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는 그런 이기적이고 아주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도 아니지만 이 공동체 안에 한 지체가 되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늘 기도해야 될 일에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중보해야 될 일에 중보하고 학생부가 수련회를 가면 그건 다 우리의 일이에요. 주일학교가 성경학교를 하는 것도 우리의 일입니다. 뭐 내 손주 없다고 외면하고 내 자식 없다고 남몰라라 하고 그게 무슨 공동체예요? 그게 무슨 지체입니까? 뭐 다른 행사도 다 마찬가지. 뭘 하도 거기에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그곳에서 주의 은혜를 먹고 마시는 아이들이 되고 자녀들이 되고 또 지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이 공동체입니다. 제가 늘 그러잖아요. 말로만 사랑하는 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뭐 옆 사람하고 인사해 그러면 뭐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건 뭐 무슨 의미 있어요? 진짜 사랑을 해야지. 뭐 말로만 사랑하고 돌아서면 뭐 나 살기만 바빠 죽겠으니 뭐. 그러니 내려놓으시고 천천히 가세요. 천천히 주님 바라보며 주님이 가시는 그 길에 발맞춰서 가시고 한 공동체 됐다는 것,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마신다라는 것,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분명히 깨달으셔야 합니다. 내 일이 내 일이고 제 일은 제 일이고 너의 일은 너의 일이 아니고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었으면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일입니다. 아픈 것도 내 일이고 기쁜 것도 내 일이고 또 함께 해야 될 일들을 함께 해야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떡을 먹고 나서 그래도 꽤 많아요. 276명이나 되더래요. 그 배에 탄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큰 배는 아니지만 중간 정도 되는 배를 탄 것 같은데 한 번 옮겨 탔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 먼 곳으로 가려고 그 배를 탔던 것인데 어쨌든 그 많은 사람들이 한 명도 해함도 상함도 당하지 않더라 그랬습니다. 목회자는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실 뭐 고통받길 원하는 목회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편안하게 예수 믿고 아무 일 없이 무탈하다가 주님 나라 갔으면 좋겠죠. 그러려면 그런 만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요. 근데 그렇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고통 중에 거하게 하고 어둠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는 저는 우리 교회 고잔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해함도 상함도 받지 않고 주의 구원 안에 다 들어가기를 소원하고 소망합니다. 아주 어린 아이까지도 그걸 위해서 이 목회를 하는 거고요. 그걸 위해서 뭐 놀기도 하는 거고 먹이기도 하는 거고 때론 고기도 굽는 거고 수련회도 가고 성경학교도 하는 겁니다. 뭐 그냥 맥없이 뭐하러 쓸데없이 돈 쓰면서 고기 구워 먹고 비싼 돈 들여서 수련회 가고 왜 그러겠습니까? 다 주 안에 거하길 바라는 마음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 거예요. 뭐 성경 퀴즈 대회 이게 뭐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성경을 보게 하고 또 그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또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그러면서 혹여라도 하나라도 더 구원받을까 하는 마음에 하는 거지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이 맥없이 하는 일이 없어요. 그거 돈 쓰는 거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거 뭐 돈 쓰는 거 가지고 많이 쓰네 적게 쓰네 뭐 주네 마네 이러고 앉아있으니 이제 한심해가지고 도대체 뭘 중심으로 사는지 아니 자기 가정에서 그렇게 하듯이 교회에서 그러지 마세요.
가정에서 하는 걸 본인들 식구들 먹고 사느냐고 아끼고 막 쪼이고 하는 것이지만, 교회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물질을 쓰는 것에 대해서 뭐 이렇고 저렇고 말할 게 없어요. 저는 더 써도 된다고 생각해요. 한 명만 더 구원할 수 있다면 교회 재정 다 쏟아 부어도 하나도 안 아까워요. 하나라도 구원할 수만 있다면.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는 겁니다. 뭐 여기 보세요. 밀을 다 버리잖아요. 살라고. 이제 다 버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게 뭐예요? 식량이 식량. 그 밀, 이제 마지막 남은 그 밀도 다 내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더 가볍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물질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구원이 중요하지. 살리는 게 중요한 거지, 그 외의 것들은 다 의미 없어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거지. 없으면 안 쓰면 되지 뭐. 한 영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교회예요. 물론 때로는 놓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저도 깨어있지 못해서 그냥 흘려버릴 때도 있지만, 어쨌든 마음 중심은 늘 그런 마음입니다. 그걸 위해서 쓰는 것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죠. 오늘도 다 버리고,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심지어는 이제 닷까지 잘라버려요. 다시 무엇이 알죠? 이렇게 딱 배를 고정시키는 건데, 그걸 잘라버린다는 건 이젠 더 이상 뭐 내 뜻대로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주시는 대로 가겠다는 뜻입니다. 그 돛은 마지막, 선원들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생명줄이나 같은 거예요. 그걸 있어야 배가 고정돼서 어디로 흘러가지 않는 것인데, 그것까지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뜻하는 것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하나님이 불어주시는 대로 가는 인생이 되어질 때, 그게 복된 인생입니다. 때로는 이제 우리가 내일 보겠지만, 그렇게 해서 다 자르고 바람 부는 대로 갔다가 그래서 항구로 도착한 건 아니에요. 어디 걸리게 되는데,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 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다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이 항해를 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꾸 육신의 생각에 매여서 거기에 흔들리고 요동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지지 마시고, 물론 내가 준비해야 될 것들 해야 되고, 제가 여러분들 노후 준비하는 걸 뭐라 하진 않아요. 저도 노후 준비할 거니까. 저는 왜 노후 준비하냐면, 성도들 짐 안 되려고 노후 준비해요. 나중에 짐 안 되려고, 여러분들한테. 또 뭐 물론 내가 여기서 은퇴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혹여라도 여기서 은퇴하게 될 때 또 늙은 목사 저거 어떻게 챙겨주나 이런 걱정 안 하게 하려고 뭐 하겠지만, 노후 준비를 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이래나 저래나 일을 하던 뭐 노후를 준비하던 뭐 자식을 교육시키던,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걸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이 아이를 키워야 된다. 하나님이 내 가정을 지켜주셔야 된다. 내 노후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그런 믿음 안에서 살아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이 선원들이 그렇다고 넋놓고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뭐 밀도 다 버리고 다 잘라버리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그 상황 가운데서 벗어나려고 하잖아요.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이 너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 내 삶의 전체를 책임지신다라는 그 믿음 안에서 일해야 하고 준비해야 하고 또 자녀들을 키워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자꾸 우리는 이게 순서가 바뀌어요. 그래서 내 힘으로 산다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살면서 나중에 뭔가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을 찾는단 말이죠. 근데 아니에요.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앞에 서 있어야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를 도우신다. 그 속에서 내 삶을 열심히 살아가야 된다라는 걸 오늘도 잊지 마시고,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꾸 사람의 생각이, 사람의 말이 앞서게 되는 우리를 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뭘 하도 무엇을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항해되어야 함을 먼저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이나 내 생각이 앞서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믿음이 먼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교회에서 해야 되는 모든 일들 다 우리의 즐거움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기쁨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 그 일을 행하고 있음을 잊지 말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그런 은혜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염려하고 걱정하기보다 감사하고 믿음으로 맡기는 은혜의 시간들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